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5월 둘째 주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했지요. 오늘 예배서 6장 4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군 좋은 데로 옮기고 공부시키고 돈을 좀 많이 물려주려고 막 하고 별거 하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을 한나가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넋두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선지자 하나 없고 내 말을 대신해 줄 선지자가 하나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있긴 있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거의 불량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사장도 없지 선지자도 없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아들 없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아는 엄마의 그 기도 때문에 한나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자식이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버겁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버겁고 이래서 자식이 복되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니까 네 후손이 잘 되나 보자 그런 오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에도 정직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본문 예배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자녀들아 해서 너희 부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예배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 나는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효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게 될 때 이것이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두 가지 여러분이 한번 뽑아서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6장 2절 말씀에 또 하나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에? 공경하라 해서 공경. 그래서 순종과 공경,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it is Christian duty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무, 그래서 it is Christian duty to obey your parents,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obey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순종은 뭐고 공경은 뭔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에게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공경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순종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의 번역이 순종, 그러니까 부모님이 명령하면, 아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그것을 준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죠. 내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너 열심으로 예배 생활 잘해,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말고 출석해, 너 열심으로 기도 생활도 해, 이거는 주 안에서 말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부모님이 가서 술 한 잔 받아와라, 가서 맥주 한 잔, 맥주 몇 병 사와라, 이런 거는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니까 안 하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본문 6장 1절에서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이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순종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슈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헬라어로 보니까 슈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슈파코우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슈포 플러스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슈포, 그래서 여기 슈포, 그 다음에 아코우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슈포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언더, 밑에서라는 뜻이고요. 아코우라고 하는 것은 에코, 듣다, 아코우, 오디오션, 그래서 청중, 듣는 자, 듣는다는, 그래서 아코우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슈파코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됐는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래에서 듣는다, 위에서 쳐다본다, 아래에서 듣는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옛날에 서울대학교 사회학자, 교육학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이만한 강당에서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저 위에 앉으신 분들, 오늘 위에 앉으신 분들은 참 복된 분이시고요, 저 위에 앉으신 분하고 밑에서 앉아서 앉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술적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의 결과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 났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듣는 사람하고 위에서 듣는 사람하고 그 효과가, 교육적인 효과가 확 차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났는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밑에서 듣는 사람에게 그 효과가 훨씬 월등하게 나타나, 위에서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학습 효과가 별로 좋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가만히 했더니 사람이 자세가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세, 뭐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듯이요. 예배를 드릴 때, 공부를 할 때 학생의 마음가짐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앞에 앉고, 여러분은 오늘 앞자리 이렇게 빈 거 보니까 다 못하는 사람. 그래서 뒷자리에, 그래서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애들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방 옆에다 메고 모자 뒤집어 쓰고 오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앞자리. 근데요, 이 밑에 앉았다라는 것이 왜 교육 효과가 좋은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자세가 밑에서는 위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을 밑에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계신 분들은 밑에서 이제 강의하니까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순종을 영어로 보면 respect, 존경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종을 엄마가 아빠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준행한다, 말 잘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존경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적용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가능한 2층에 계신 분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에 앉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좋아요. 위에가 이제 뭐 밑에가 자리 없으면 여기다가라도 가만히 깔아놓고 앉아서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앞에 앉는 것이 밑에서 목사님을 좀 존경스럽지 않아도 이 자세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들고 쳐다보면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벌써 밑에 분들 막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계신 분들은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눈하고 마주치는 것보다는 이 머리, 저는 그래도 머리라도 좀 많으니까 괜찮지. 여기 머리가 좀 빠지신 분들은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면 머리 많이 빠졌네. 저 머리 색깔도 목사님 염색한 건가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자꾸 해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앉는. 자, 뭐 이거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휘파코가 밑에 앉다, 밑에 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라. 뭐 이런 뜻으로 말을 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우러러보고 높여드리고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어떤 단어적 의미에서 말을 들어라라는 의미보다는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휘파코 순종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순종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종은 옳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될 단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라, 높여드려라 이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보면 영어에 보면 it is right, 옳다, 뭐 옳다 그르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합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가 있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조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고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도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듯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적당한 거고 이것이 편한 거예요.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밑에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셔서 한번 머리가 밑에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편합니까? 몇 분 못 가서 얼굴 빨개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막 목도 결이고 막 이게 뭔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 높게 있는 하나님은 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밑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위에 있는 남편은 불평등하게 남편이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해서 순서 질서가 있는데, 디스오더가 아닌 질서예요.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내는 위에 있는 남편에게 뭐예요? 리스펙트, 존경.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덕목 중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말을 그냥 준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볼 때 부모님을 아껴드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다른 성경학자들도 순종에 대해서 결국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주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good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서 좋은 관계,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랬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고요, 복받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부모님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부모님 생각하면 막 감사의 마음이 막 나오고,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할 때, 쟤만 보면 마음이 흐뭇해, 쟤만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 이게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쟤만 생각하면 마음이 고맙고, 쟤를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너놈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쟤만 생각하면 막 내가 혈압이 올라, 이거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섭섭한 것만 생각난 거야. 안 좋은 것만 생각나고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모습, 무질서, 디스오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 생각할 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관계, 부모와 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원망, 불평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도 흐뭇할 만큼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건 좀 하지 마시고요, 좀 그렇게 어떤 간단한 것 같아도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내가 원망도 미움도 섭섭함도 이제 내려놓고 부모님 찾아뵙고 좋은 관계 유지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맞으면서 컸대. 그래서 무지하게 맞아가지고 부모 생각하면 부모가 나 때린 것밖에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때려도 무섭게 때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요, 한 50 넘은 분들은 다 부모한테 맞고 컸어요. 그때
국제적인 나라 환경을 보면 일제 식민지 지내고 또 6.25 지내고 이런 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일본 애들의 그 수탈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나무 껍질 벗겨 먹고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힘들으니까 막 자식도 때리고 막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맞은 분들은 부모 미워하지 말고 이 다만에게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나는 애들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 바로 앞집이 동만이네 집이거든요. 동만이 동생이 동춘이입니다. 그런 것도 이름도 외워놓으면 좋아, 설교 들을 때. 근데 동만이 동춘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아침 저녁도 없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애를 잡아요. 막 집어 던지고 쨍그랑 소리 나고 막 때리고 애가 울면서 도망가고 막 도망가면 너 도망갔냐고 그러면서 때리니까 막 뒤로 후진하면서 막 이렇게 빌고 부모한테 그러면 막 또 때리고 이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맞았어요. 난 그렇게는 안 맞았어. 근데 동춘이뿐만 아니고 동만이도 그렇게 맞았고, 그 다음에 저 아랫동에 동기라는 그 동네는 동자가 많은데 동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네 집은 소도 키우고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기네 집은 이 바리깡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머리가 깎아도 깎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바리깡이 없어서요. 상고머리는 부잣집 애들만 하는 거고요. 그냥 머리 빡빡 깎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이 그 바리깡이 있어갖고 동네 애들 머리 깎으러 갈 때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감나무 옆에 그 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의자 있잖아요. 걸상. 그거 앉혀놓고 하얀 거 이렇게 딱 씌워놓고요. 머리를 깎아요. 바리깡으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머리 깎는 게 아니고 뽑는다고 보는 것이 더 좋아.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거의 뽑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 깎으면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콧물은 노란 코는 왔다 갔다. 그냥 뭐 이게 거의 뽑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게 하면 괜찮은데 속도는 빨리 깎으려고 밀지, 그 다음에 기계는 안 깎이지, 그러니까 거의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잖아요. 동기네 아버지가 가만 안 놔. 울면 이세이가 어디서 울어, 이세이. 막 이거 업어치게 하고 막 사정없이 패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동기도 엄청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맞고, 저도 가서 머리를 깎겠다고 이러고 있는데요. 상고머리는 0이라고 0이만 상고머리 했지 나는 상고머리는 못하고 빡빡 깎는데 깎다가 막 반은 꼽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때리고 막 머리 깎다가 아우 야 안 되겠다 야 자방찜 기름 좀 발라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자방찜 기름을 바르는지 뭔지 30분을 기다려도 추위에 걸버 푹 이러고 떨고 있고 막 이러는데 울면 울어요? 또 때려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한 30분 내다 1시간도 안 나오더니 문 딱 열더니 야 밥 먹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밥 먹겠다가 깎던 머리 이만큼 지금 깎았거든. 밥 먹고 또 1시간 또 기다려야 돼. 밥 먹다가 또 하더니 또 있다. 야 내일 와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머리를 반 깎은 상태에서 집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반 깎은 내일 아침에 학교는 가야 돼. 학교 가니까 애들이 야 네 머리는 왜 깎다가 왔냐? 여기는 기계충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놀려가지고 또 애들이 내가 놀리면 또 가만히 있나요? 제가 2단열 발작으로 그래 집에 갔더니 또 애하고 싸웠다고 또 선생님이 그냥 때리는데 선생님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냥 고무신 벗어갖고 밑에서부터 짝짝짝짝짝짝짝 때려. 쳐다보면 뭘 짜짜시 보냐고 얼굴이고 뭐고 고무신으로 짝짝 한번 맞아보세요. 뭐 어버이날 괜히 맞는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부모한테 맞고 커서 나 부모님만 생각하면 맞은 기억 때문에 나 부모하고 좋은 관계 유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순종 못한다. 좋은 건 부모 생각하면 억울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다. 근데 부모인데 너 부모 안 때리고 너 잘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희 부모예요. 부모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그냥 부모라고 한다면 네가 맞고 컸던지 뭐 했던지 간에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종의 의미예요.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하고, 나 못해주게. 어떤 사람은요, 아유, 아버지가요, 나한테 돈 안 줘가지고, 학교 갈 때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 기성의비 안 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불러갖고, 몇 대 때리고, 너 집에 가,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막 울면서, 또 집에 가면 너 왜 학교에서 그냥 왔냐고, 또 아버지한테 맞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계속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기성유비 못 내가지고, 기성유비가 뭔지 아세요? 다 모르죠? 기성유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성유비 안 내갖고 그러니까 수업료는 내고 기성유비만 안 낸 거야. 그거는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돈 없다고 안 내니까 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나이가 40, 50, 60 됐는데도 나는 아버지가 돈 안 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 해갖고 아버지 지금도 원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조건이 없어요. 기성유비를 주었던지 안 줬던지. 그때는 다 돈 없었잖아요. 저도 소풍 갈 때, 소풍도요, 수학여행 같은 것도요, 돈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 많았어요. 학교 졸업할 때 앨범 찍는 거 있잖아요. 앨범 찍고도 돈 없어서 앨범 못 찾아요. 알기나 압니까? 그러니까 다 없이 컸기 때문에, 나 부모가 돈 안 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가면요. 그때 동전을 줬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일환인지 뭔지. 그 동전 하나 주면은요. 고무신 흙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요.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또 그게 입에다 집어넣어갖고 다시 침 묻혀갖고 또 놓고 띵띵띵 돌리면요.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요. 소풍 갈 때 그거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주면서 우리 아버지 꼭 하시는 말씀이 항상 주의 종 생각하라고 그러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또 가르쳐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너 소풍 갖고 올 때 목사님 선물 사오래요. 그거 하나 주고.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사이다가 있었어. 사이다를 하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사이다 하는데 이거 목사님 선물로 사오는, 그거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 사고 조금 거들러 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푹 불면 바람이 쭉 나갔다 쭉 들어오고 쭉 나갔다 들어온 거 있었어.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사이다, 이거는 목사님 선물이야. 오다가 보니까 날씨는 덥지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빨로 따갖고 훅 가면은, 이야, 그렇게 맛있는 게 사이다야. 알기나 알아요? 사이다 먹고 막 마시는 순간, 이건 아니지, 아버지한테 혼나. 그래갖고 다시 뱉어. 그러면 사이다의 병에 침이 다 들어가요. 그래도 먹고 싶어. 넣었다 뺐다. 이게 사이다라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소풍 잘 갔다 왔냐? 그러면 예. 그러면 너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택에 올라가요.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가고 올라가. 그럼 목사님 저 소풍 갔다 와가지고요. 그때 최병용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성복중학교 원로 목사님 계시고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최병용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 성은이 소풍 갔다 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죽을래다 살았다고 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살았다. 이름이 성은입니다. 그러면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갖고 가니까 성은아, 그래, 고맙다.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한 잔 줄 아는데 안 주는 거야. 그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 이리 와 해가지고 그때 잊어버리다네. 안수 기도해줘. 하나님, 우리 성은이 하나님 앞에 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고 저는 눈 뜨고 그 사이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콧물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다 쳐다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도 알았어 이제 가. 그러면 저거 안 주나 해가지고. 그때는 다 먹을 것 없었고요. 돈 없이 컸어. 돈 안 준다고 부모 원망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빠만 가리킨다고 지는 안 가리켜갖고 해갖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이런 분 아니라니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이지. 순종 앞에 너희 부모이면 어떤 조건도 이거저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막 부모가 욕했다고, 욕 중에서 무슨 욕했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한번 갔더니 그래요. 부모가 욕을 했대. 무슨 욕했냐니까 부모가 살다가 힘드니까 애 밥 먹는 거 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대. 너는 지금 일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직장도 안 다니고 너는 기생충 같은 놈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이한테 뇌에 박혔어.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말든 몰라도 기생충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렁이라고 하세요. 성경적으로.
아이가 마음속에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했다. 자식한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부모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모에게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이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잘하는 부모 못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이면 순종할. 순종은 뭐예요? 좋은 관계 유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복받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내가 부모님 생각할 때 섭섭한 거, 좀 억울한 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힘들게도 쟤 했는데도 쟤는 그런 것도 없이 참 애가 괜찮아. 흐뭇한 마음을 안겨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했지만 힘들지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부모 용서 못해요. 이랬죠. 근데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죠. 자녀들아 뭐예요? 주 안에서. 참 바울이 기가 막히게 부모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요. 주 안에서. 주 안은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예요. 주 안에서. 엔 큐리오스. 주 안에서.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라는 거죠. 정말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억울함도 삭히고 그냥 분노함도 녹여버리고 그냥 섭섭함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은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순종과 복종이.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순종, 그거보다 더한 복종이 나오죠. 복종을 얘기하면서 복종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거 뭐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내 부모 섭섭함도 이해하고 용서해서 받아들여서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천륜,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섭섭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슈 맥듀웰이라고 하는 CCC 강사,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렸죠.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도 아주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은 CCC 강사가 돼서 전 세계 195개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조슈 맥듀웰 쳐가지고요.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아요. 한번 책 좀 읽어보면은 아마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불우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마약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그러니까 맥듀웰의 어머니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거의. 법으로는 때려 죽였다고 안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아들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아버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또 조지 맥듀웰의 아버지는 또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믿겠다. 집에서요 아내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저런 모습, 아버지 같은 사람 될까 봐, 어머니 같은 사람 될까 봐 나 교회 못 다닌다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시 맥듀웰의 아버지가 막 완전히 이러고 다니니까 애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마음 아주 크게 달했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총을 하나 구입해서 아버지 머리통에 총을 쏴서 죽이는 거, 이것이 소원이래요. 조시 맥듀웰의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소원, 아버지 쏴 죽이는 것이 소원이야. 그래서 그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대학 캠퍼스에서 CCC 아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창가에서 쳐다보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저놈 새끼들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옆에 있다가 조시 맥듀웰, 네가 한번 하나님 없다는 것 증명해봐.
너 머리 좋잖아. 알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변증하게 된 입장,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크리티시즘한 그런 내용들을 막 읽다가 역시 이게 기독교는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지, 한 번 더 책을 읽어봐야겠다. 성경책 구입해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읽다가 또 거꾸로 읽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그 입술에서 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딱 꿇고 의자에 내려와서 손을 들고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어느 정도 울었는지도 몰라요. 펑펑 울다가 몸을 추스리고 가방을 챙겨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증오했던 아버지,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안으니까 빼 말라서 사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다리가 된 아버지를 꽉 안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힘이면요, 믿음이 들어가면 아버지 증오하지 않고 아버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 못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 너희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아버지 원망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원망, 미움,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복종의 원리는 그리스도 경외,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 증오, 이거 삭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6장 2절 말씀에 이제 순종을 넘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공경이 뭐예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높이 받들어서 모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이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을 봤더니 티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티바오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이 헬라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티바오, 은혜를 갚다. 제가 이것 뜻입니다. 티마오, 제가 티바오, 이게 뮤라고 하는 것은 M 발음이 나거든요. 그렇죠? 티마오, 이건 장음오거든요. 티마오. 근데 무슨 뜻인가 봤더니 공경이 은혜를 갚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은혜를 갚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상당한 보응을 갚아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뭐 아무리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린다고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은혜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지가 애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 예배 전에 이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시더니 목사님 하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기 낳을 때 아기 몸무게가 좀 작게 난 거예요. 한 2.2kg 정도 났으니까 좀 작지요. 그러니까 작게 나니까 그 권사님의 딸이 난 아기가 좀 작으니까 그 딸 입장에서 아기가 작으니까 이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알고 보면 작게 나서 크게 키우라는 말처럼 작게 나는 게 별로 괜찮아요. 작게 나. 왜냐하면 작게 나잖아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내가 너무 작네. 그것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아는지 알아갖고 내가 빨리 클 거야 해갖고 막 엄마 젖도 막 이쪽 먹다가 다 빨아먹고요. 막 빨리 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똑같이 태어난 애가 3.2kg 난 애보다 더 추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기가 작으니까 엄마가 막 그 아가를 보면서 막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 나 키울 때 우리 엄마도 이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기 키워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애가 감기가 들어서 막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올라가니까 애가 막 눈까지 돌아가고 열 올라가고 그거 뭐 부모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음물 해고 뭐고 해도 막 뭐 이거 뭐야 이거 해열제를 먹여도 잘 안 되고 그냥 열이 올라가니까 막 엄마가 거의 미치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열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통화를 합니다. 아유 어때? 애기 좀 어떤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네 키울 때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울더라고. 애기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가 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은혜에 상응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은혜 갚는 거 그거에 대해서 6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아,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계명을 줘요. 그래서 10계명을 주는데 신명기 5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4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5절 2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조건이 나온 그래서 약속을 해줘요. 그렇죠? 다른 계명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안 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을 해요. 네가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6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공경,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강조했느냐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한 건 뭐예요? 다른 건 약속 안 해도 잘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런 말 안 써도 잘해.
잘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 복을 주자. 이런 말 없어도 잘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뭡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죠. 부모 뜻 맞추고 부모님 받드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가면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겠냐? 이거거든요. 어려워요. 실제로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시간이 돼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33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늘 보면 야, 너 결혼해야지. 아유, 엄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 결혼하라. 그랬더니 35살쯤 돼가지고 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 보니까요 아주 키도 크고 이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가지고 이제 왔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참 엄마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간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아들한테 야, 난 쟤는 안 돼. 나 쟤한테 결혼 허락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결혼하라며. 그래서 데려왔는데 안 돼 쟤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또 착해가지고 엄마 말 또 예 엄마 알았어요 하고 헤어지기도 잘해 또. 그래가지고 35을 되는.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자꾸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37살에 또 데려왔어. 엄마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애가 공부도 막 많이 했고 직업도 좋은 직업이고요. 막 애가 괜찮은 거야. 피부도 깨끗하고 그래갖고 엄마 이 여자 결혼하려고. 아이고 엄마 직장 또 좋은 직장이야. 엄마가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갖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고 한참 얘기하고 근데 간 다음에 엄마가 아들 불러갖고 아들아 그러더니 왜 엄마 그랬더니 얘는 안 돼 그러더니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왜 얘기 나눠보니까 아니래. 안 된대. 엄마 어떻게 엄마 비유 맞춰? 나도 잘난 거 없어. 그냥 적당히 해. 안 돼 얘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하다가 40 돼가지고 저렇게 전화가 오듯이 40 돼가지고 이제 온 거야. 엄마 내가 전화해가 엄마 지금 애 데리고 내가 가. 결혼할 여자야. 엄마 기다려. 그래갖고 전화 일단 끊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 아이 3번째 아이잖아. 딱 보더니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더니 이 아이가 갔어. 간 다음에 아들을 불러갖고 뭐라고 했을까? 알려줄까요? 궁금하면 500원.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 딱 불러더니 야 됐어. 이 여자면 됐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얼굴이 엄마하고 꼭 닮은 거야. 어떻게 닮아도 저렇게 얼굴 꼭 닮고 키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엄마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쏙 든 거야.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기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할 때 이렇게 배경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닮은 애예요. 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너무나도 닮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쏙 들어갔고 야, 얘 결혼하네. 됐어. 아들도 이제 아유 드디어 내가 40에 결혼하게 됐네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해갖고 그래도 이제 아빠한테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 그래갖고 아빠한테 아니요 왜 웃어요? 뭘 추측하십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빠가 이제 아빠한테 데려와서 아버지 내 결혼할 여자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했더니 너 나가 있어봐. 그랬더니 아빠하고 한참 얘기하고 나오더니 끝나고 났어. 아빠가 아들 불러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500원. 뭐라고 했냐면 야 얘는 안 돼. 아빠 왜?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엄마를 너무 닮았어. 엄마 닮아서 싫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부모 돈 맞추고 공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오직 힘드니까 부모 또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로써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는 거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 축복이 뭡니까? 잘되고 장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 드리면은 네가 장수한다, 이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에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크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장수는 그래요. 마크로라고 하는 것은 긴, 롱이라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롱타임이에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래서 긴 생명, 그래서 장수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장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길게 사는 거 장수, 그 축복이 아니에요.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내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가 장수 나오죠. 장수, 긴 생명. 근데 긴 생명이 그냥 길게 산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 장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해서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누릴 수 있도록, 가졌다고 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 살리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 이 말씀이 4절에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장수의 개념이에요. 아니 순종하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단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개념은 오래 산다 그 의미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돌보심에서 누림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존귀하게 여기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학대하고 괴롭히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러면서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육신적으로 공경도 좀,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모셔도 좀 드리고요. 부모도 좀,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 나이 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고아원 양로원 갈 겁니까? 가게 되면 또 가야지요. 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몸에서 근육 빠지고 인생이 금방인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양로원에 가 계시면 자식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식이 왔다 가면은 양로원은 또 밖에서 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밖에 땅 밟고 싶어갖고 땅도 못 밟고 얼른 창문 쪽으로 가갖고 아들 가는 거 손 흔들고. 인생이 그래요. 어느 자식이 부모 다 환경적으로 모실 부모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얘기해서, 제가 저희 가정 얘기해서 좀 우리 아내가 여보 가정 얘기 하지 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참 자식이 7명 있는데 큰형님은 어쩔 수 없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둘째 형님도 그러고 있고 우리 딸들 다 저보다도 잘 살고요. 저보다도 더 부자야. 근데도 나하고 함께 사는 자식한테 내 재산을 다 주겠다 해도요, 안 모셔요. 저도 좀 섭섭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 어디로 갈 건가 하고 의논할 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래서 저도 일부러 나도 못 모셔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울면서 됐다. 내가 고아원 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고아원이 아니고 양로원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갖고요,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나랑 살아. 그랬더니 정말 저희 아버님이 우시더라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시더라고. 부모를 모셔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안 왔어. 그런 게 어디, 저도 어떻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가, 섭섭한 게 많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섭섭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북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성장기 때 신앙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중에서 우리 둘째 형님만 예수를 합니다. 교회를 안 가요. 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난 아이들도 이상해. 뭔가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학교 다닐 때도 힘들게 하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섭섭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가을이면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신데 아니야 3년 더 사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가을에 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식하고요 그 납골 땅 광명에다 놔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나보다도 7살이나 어린데 왜 먼저 갔어. 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왜 당신 나보다 먼저 갔어. 거기 그 납골 땅 손에 만지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이제 가요. 그랬더니 모시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오시더니 거기 갑자기 걸어있다 엘리베이터 있는데 갑자기 막 달려가고 왜 나보다 먼저 갔어. 나도 가을에 갈게. 이러고 또 타시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점점 근육도 빠지고요. 확실히 이상해져요. 더 살고 싶은 소망 없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빨리 저한테 잘 때마다 최 목사 기도해줘. 그냥 안 아프고 조용히 갈 수 있게 해줘. 그냥 천국 가게 해줘.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둘째 형님한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왔는데 아버지 몸에 체온 있을 때 빨리 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그랬어요.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형만 자존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무조건 무릎 꿇고 이렇게 큰절하고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두 부부가 아버지 소파에 앉아있는데 절하게 하고 저는 옆에서 또 형이 하라는데 안 할까봐 빨리 해 형 그래갖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바람에 잠깐 좀 저도 이 절을 받아서 조금 비껴 있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 왔어 20년 만에 왔어 손잡아줘 사랑한다고 얘기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풀었어요. 그리고 내가 형한테 형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안 왔어? 마음 편해 그랬더니 동생 그게 아니야. 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장례식 때 못 와서 어머니랑 같이 인문동에서 살 때 그곳에서 살았던 그곳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다 신도시가 됐더래.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관 얻어서 2박 3일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그 골목 다니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계실 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누나 통해서 카톡으로 그거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계실 때 내가 왜 이랬나 하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좀 내 노래가 좀 뽕짝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보내서 그러는지 좀 그런 것 같지만은 나도 그거 영상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한번 영상 한번 이걸 보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꼭 어머니 뒷모습 같다고 그러면서 저거 보내더라고요. 저 가사 좀 내용을 보면서요. 아무리 폐륜적이도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엄마 잘못했어. 그래서 인문동에서 저거 들으면서 이틀을 울면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됐어요. 꺼주세요. 터지도록. 저도 어머니 작년에 가시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엄마한테 저희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 제가요 잘했다는 게,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모실 때 대소변 어떡할 거예요? 정신이 있어서 일어나면요 근육이 안 따라주니까 대소변 본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새벽에 1시나 2시나 대소변 보면 일어나가지고 시트 갈아드리고, 아버지 이제 됐어 주무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릴 때 소변 보면은 방 밖에 못 나오고 이랬던 거 똑같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미안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괜찮어 나오셔. 모시고 식사 밥 먹으면서 아들아 성은아 미안해. 내가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마음이 걸려. 밥 먹을 때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아버지 왜 그게 미안이야. 내가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 나중에요 쓰러지시면서 참 갑자기 쓰러지시는데 아버지 그랬더니 어디 아파? 그랬더니 여기 좀 아파. 그랬더니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려보니까 119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 받아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셔야 돼. 예수 믿지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우리 아버지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받들어 드리고, 육신적으로도 좀 편하게 받들어 드리시고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기회라니까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다시금 이 세상에서는 못 보잖아요.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부모에게 용돈도 좀 드리세요. 좋은 곳 모시고도 가고. 저도 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깜짝 쇼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빠, 그러더니 어버이날이라고,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서 꽃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드려봐. 너무 기뻐. 꽃을 탁 해갖고 이렇게 아빠, 엄마 그래가지고 너무 참 고맙더라고. 그러더니 아빠 거기서 좀 빼봐. 그랬더니 쭉 빼니까 돈이 10,000원짜리가 사정없이 나오는. 그러니까 꽃은 별로 없어지는 거지만 돈은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사진 막 좋아서 돈을 막 목에다 감고 있었어요. 돈을 목에다 감고, 돈 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세요.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야, 돈이다 하고. 부모님도 돈 필요해요. 어? 우리 집 식구도요 7남매나 됐으면서 내가 형님 우리 10만 원씩 내서 드립시다. 그러면 매달 70만 원이면 괜찮잖아. 안 해. 막둥이밖에 안 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창피해. 부모 공경하세요. 이 땅에 계실 때 잘 부모 모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